2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쯤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3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인데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인데 이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인 1에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회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는 것이 참된 영광이다라고 이 앞단락에서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과 이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라는 말은 깊이 흔들린 감정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 굉장한 감정적인 요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문장은 명령법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또 나를 믿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이라는 영광스러운 길은 바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처로 번역된 헬라어 모네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의미인데요, 머물다, 살다라는 뜻의 메노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머물다, 거하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머물며 사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랑과 희생과 공의와 정직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의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5절에서 도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제일 첫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혹시나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이 감염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주신 말씀,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1절의 제자들처럼 근심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심령의 충만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또 감염자와 이 상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셔서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와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에게 치유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근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침착하게 현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혐오하고 배제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영성을 집중하며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사명을 다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위축됨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지혜를 부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는 강건함과 건강함의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종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 위에, 나아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아버지 그 고난과 순환과 부활과 재림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할 아버지 하나님 그 태도와 자세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